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미래가 정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저 나의 의지대로 살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주제는 생각보다 상당히 심각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두 가지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시고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머리카락까지 다 아시는데, 머리카락 하나가 빠졌는지 붙었는지 다 아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죄를 지을 것이고 언제 또 회개할 것이고 언제 천국 올지 지옥 갈지 다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아신다는 말은 정해졌다. 정해졌단 말은 우리의 미래가 정해졌다라고 볼 수 있다. 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으면이라는 것은 정해지지 않은 거죠. 내가 결정한 대로, 내가 믿는 대로 하나님께서 천국에 보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그런데 뭐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쉽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했습니다. 왜 예언을 했을까요? 회개라고. 그러면 회개 안 하면 혼나고 회개하면 잘 되죠. 니느웨에 요나 선지자가 가서 40일 후에 멸망한다. 그러니까 다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약 100년 이상 멸망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나중에 나훔 선지자가 또 예언했죠. 그래서 그때는 회개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망했습니다. 니느웨가. 그러니까 자, 구약의 선지자가 요나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40일에 망한다. 그러니까 회개했어요. 안 망했어요. 나훔 선지자가 너희들 회개해라. 망한다. 그러니까 회개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망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언자가 있다는 얘기는, 예언을 하는 이유는 회개하라. 하나님 뜻은 이렇다라고 알려주니까 너희들이 잘 선택해라 이거거든요. 즉 변화는 미래만 변화가 되고 과거는 변화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가 다 하나님께서 미리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다 정해놨다. 그러면 천국, 지옥의 책임도 다 하나님에게 있는데 그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실 수 있지만 정해놓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연초가 되면 토정비계를 많이 봅니다. 특히 정치 지도자들, 경제계의 거부들은 판단하는데 걱정이 되거든요. 미래에 이거 제품을 내놓아갖고 잘 팔릴까? 내가 당선이 될까? 그런 것 때문에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미래가 불안하니까. 근데 참 웃기죠? 점쟁이들이 뭘 한다고 점쟁이들을 찾아갑니까? 그런데 점쟁이들이 뭔가를 맞추니까 찾아가질 거 아닙니까? 그 많은 돈을 주면서. 점쟁이들 찾아가갖고 돈 쫓겨 주는 게 아닙니다. 돈 많은 재벌들은요, 그거 하나 물어보는데 보통 한 2천만 원씩 줍니다. 근데 2천만 원씩 주면서 그 사람들의 이 얘기를 들을 때 뭔가 맞으니까 줄 거 아닙니까? 그 귀신이 역사하거든요. 귀신같이 한다고 그러죠. 귀신같이 알아맞힌다고. 귀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맞추니까 2천만 원씩 받고 그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예언을 해주는 거죠. 예측을 해주는 거예요. 요새 구글에서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그걸 하면은 당신의 미래를 알려주겠다고 그 서비스가 지금 시작됐습니다. 책도 나와 있어요. 미래를 예측하는 거. 근데 그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빅데이터. 당신의 과거의 많은 데이터들, 또 다른 사람들의 많은 데이터들을 넣어가지고 당신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일기예보 하듯이 이렇게 예보해주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일기예보 같은 것도 다 미래를 예측하는 거잖아요. 일기예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예측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미래를 알면
주식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안다면 떼부자 될 거 아닙니까? 5분 후 것만 알아도 이건 떼부자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큰 복을 주었는데 하나는 망각의 복과 하나는 미래를 모르는 복을 주었어요. 참 중요한 복이죠. 자, 우리가 과거에 그 미운 사람, 그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말 한 사람, 그 기분 나쁜 거 다 기억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망각을 했어요. 오늘 또 제가 딱 듣고 아유 제가 그런 실수를 했구나. 들어보니까 진짜 큰 실수를 했어요. 근데 전혀 저는 기억도 안 나요. 그 말을 하니까 기억이 나. 그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망각에 이거 뭐 좋지는 않은 거지만 이런 망각에 은혜를 안 주셨다면 저에게 상처 준 사람들 다 기억하고 산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이게요. 그러면 참 효도 못한 거 그런 거 생각이 늘 계속된다면 어쩌다 한 번씩 아버님의 기일이 됐다든지 어머님의 기일이 됐을 때 어머님 생각하고 내가 불효했구나 하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이 뭐 이렇게 좀 들었다 뭐 있을 수 있죠. 근데 1년 365일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직장 가서 일도 해야 되고 뭐 사업도 해야 될 사람들이 그 생각만 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영어 단어도 잊어버리지만 그런 안 좋은 기억들 잊어버리게 하는 그런 큰 축복을 주셨어요. 지워지는 축복, 잊혀지는 축복. 그 다음에 미래를 모르게 했어요. 단 하나 아는 거 하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 그거 하나는 우리가 믿어요. 목적지는 천국에 우리는 가는 건 확실해요. 그러나 가는 길이 단풍이 들었는지 계곡에 물이 흐르는지 그렇지 않으면 길이 막혀가고 고생할지 몰라. 그러지만 하여튼 천국은 가요. 그거 얼마나 우리에게 참 좋습니까? 마치 007 영화 보는 것 같이 똑같잖아요. 마지막에 다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중간에 막 어려운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참 그런 영화 저는 참 편하고 좋아요. 마음에 부담이 없어. 그런데 야, 저 주인공이 어떻게 될까? 만약에 그러면서 영화 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반대로 내가 실제적으로 내가 앞으로 저렇게 죽는다면 얼마나 불안스럽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 좋은 천국 가는 거 그거는 확실하다. 그러나 그 외에 그 과정은 모를 뿐만 아니라 네가 알아서 선택해라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미래를 알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능적으로 주신 본능이에요. 그래서 식욕같이 배고프면 우리가 밥을 찾는 것처럼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그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막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알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도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한 30% 된다고 그래요. 한 3분의 1 정도가 예수 믿어도 지금도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미래를 알고 싶으니까. 근데 기도하지 않고 미래를 알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이제는 어느 권사님이 아주 용화시대야. 그래가지고 그분은 막 기도 막 하나님하고 직통계시가 열려가지고 우리 미래를 맞추는데 너무 잘 맞춘다는 거예요. 근데요, 가면 뻔해요. 제가 그 예언 기도 하시는 분들 내가 그 예언 그대로 해줄 수 있어요. 권사님, 하나님께서 권사님 엄청 사랑하시는데요. 앞으로 크게 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러시면 꼭 그 얘기합니다. 다른 얘기 안 해. 자세하게 얘기했다 틀리면 창피하니까 안 해. 절대 그런 얘기 안 씁니다. 근데 그 얘기는 절대 문제가 없어. 왜? 열심히 기도하시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그러면 기분 좋게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그냥 헌금도 이렇게 현대판 기독교 점쟁이들입니다.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미래를 알지 못하겠는데 왜 알라고 하셔? 하나님께서 모르게 하면 그거 복으로 알고 그냥 지나면 돼요. 그리고 정말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셔. 근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는다는 것은 알려주지 않은 것이 더 좋다고 하나님께서 믿거나 우리가 죄를 져서 그것을 알게 하지 않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거 하려고 할 거 없어요. 그냥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불안하거든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먹고 살아야 될까? 직장도 불안하고요. 앞날도 불안. 근데 직장 생기면 또 편안하나요? 직장 하면 내가 언제 잘릴지 모르잖아요. 늘 또 불안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저는 대학교 들어가면 모든 게 다 알 줄 알았어요. 대학교 들어갔더니 모르는 게 더 많아. 대학원 가면 뭐 좀 더 알을 줄 알았어요. 대학원 가니까 모르는 게 더 많아. 박사과정 들어갔더니 더 모르는 게 더 많아. 갈수록 더, 야, 내가 무능하구나, 무식하구나 하는 걸 더 느끼지더라고요. 직장에 들어가면, 아이고, 이제 안심이다. 이제 먹고 사는 거 끝이다. 그런 생각했더니 안 그래요. 아이고, 저 옆에 있는 저 과장이 나보다 더 능력 있는 것 같고, 더 노력하는 것 같은데, 내가 더 노력해야지. 조금 있다 무슨 뭐 영어 시험 봐가지고 뭐 진급심사 한다는데, 아이고, 영어 해야지. 컴퓨터 해야죠. 일본어 해야죠. 저 회사 다닐 때요, 하루에, 아니, 한 주에 평균 3권씩 책을 읽어야 돼요. 3권 이하로 읽으면요, 도태돼요. 여러분요, 직장 생활 쉬운 거 아닙니다. 적어도 3권 이상씩 써서 독후감 써내야 돼요. 요약해서 탁탁 써서 내야 돼요. 근데 그것도 다 다른 사람 안 써내나 다 똑같이 써내죠. 요새 지금 누가 대학생들이 지금 하루에, 일주일에 3권씩 책 읽습니까? 돈 버는 사람들 무섭습니다. 왜요? 직장 생활에도 불안하고요. 또, 아이고, 저쪽에 좀 돈 더 주는 데 있다고 그러고, 거기 가면 또 안전할 것 같은데, 또 거기 가도 또 경쟁해야 되고요.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알 필요 없다. 너는 내 안에 있으면 된다. 여러분, 사이 간자가 들어간 중요한 단어 3가지가 있습니다. 인간, 시간, 공간. 다 간자가 들어갔습니다. 사이 간자 뜻이 뭡니까? 이거는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를 이야기할 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 떼어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 아버지 어머니가 한국 사람 때문에 제가 한국말 하잖아요. 제가 영어를 지금까지 힘들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한국에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한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제가 한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말을 하고요. 김치를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미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미국 아버지 어머니를 뒀다면 저는 영어를 잘할 거예요. 그리고 한국말 못 할 거예요. 김치 싫어할 거예요. 미개인들이 먹는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떼어서 생각할 수 없어요. 내 아들, 딸 이렇게 끊어놓고 생각할 수 없어요. 나의 아내, 나의 처가 식구들, 우리 쪽 식구들 다 형제간들 다 잘라놓고 저를 생각할 수 없어요. 인간은 인간, 이 사람 사이사이, 하나님과 나 사이, 나와 나 사이, 나와 이웃과 사이, 나와 환경과 이런 사이, 이런 관계, 즉 관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무시하고 살 수 없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시간만 딱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시간이 있기 전에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있어요.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가 있다 이거. 이 옆에 뭐가 있고 옆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공간, 인간은 나 혼자만 딱 떼어갖고 내가 누구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그래서 관계의 종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얘기하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자연과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있어가지고 만약에 다 좋지만 이게 서로 갈등이 생길 때는 1순위냐 4순위냐 그거 생각을 하고 그랬잖아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왜 서로는 이렇게 장황하나? 그거는 오늘 본문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아가보가 자기 손과 발을 딱 묶더니 뭐라고 그러냐?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즉 바울이 임자 아닙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결박해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라는 거죠. 그게 예언입니다. 자,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보통 3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언의 성취 3단계입니다. 1단계가 뭐냐? 성령이 말씀하시되 하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언의 선포가 있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볼까요?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자, 바울과 일행이 쭉 어디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지방에서 연부 받은 거, 그 다음에 또 고린도에 가가지고 고린도 교회에서 연부를 받은 것을 들고 이제 쭉 거쳐가지고 이제 어디까지 왔느냐? 가이사라까지 왔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제일 오른쪽 밑에 쪽에 보면은 가사, 예루살렘, 요빠, 가이사라 이렇게 보이잖아요. 가이사라라는 땅이 있습니다. 해변 도시죠.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아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 가이사라는 가이사, 시저죠, 시저 플러스 리아, 이아는 무슨 말이냐면 땅이란 뜻입니다. 가이사에게 바친 땅, 가이사의 땅입니다. 알렉산드리아 그러면 알렉산더 대왕에게 바친 땅. 이렇게 리아가 붙으면 거기에 다 갈라디아, 비두니아, 아가야 이렇게 이야 이렇게 붙으면은 이게 땅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라, 즉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 땅인데 가이사에게 바쳤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로마의 속국에 있으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 시저에게 바쳤다, 이 땅을. 그래서 그 가이사라에 이제 총독이 주재하게 되죠. 가이사라에. 행정적인 수도입니다. 여기에 그때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그 7집사 있잖아요. 그때 7집사 중에 두 번째로 랭크된 인물이 바로 빌립 집사인데, 이 빌립 집사님의 댁에서 묵게 되죠. 좀 시간이 좀 넉넉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머물게 되는데 거기서 예언이, 아가보를 통해서 예언이 성취됩니다. 예언은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령이 말씀하시되 그렇습니다. 자, 예언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 삼위 중 한 분이 말씀하신다 이거죠. 오늘은 아가보를 통해서 성령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언을 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예언은 미래에 대한 예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미래에 대한 내용도 있죠. 분명히 미래에 그렇게 된다는 내용이.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현재 네가 잘하면, 말하자면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언자를 보내서 네가 점점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회개하면, 돌아오면 네가 다시 회복될 것이고,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고, 말하자면 징계를 받는다는 게 예언의 주 내용입니다. 저기 우리가 예언서, 구약 예언서를 쭉 보면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너희의 서너 가지 죄를 인하여 책망하노니, 혹은 꼭 너희의 몇 가지 죄로, 두서 가지 죄로 너희를 책망하노니 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뭐 분명히 미래에 그 말대로 안 하면 미래에 대한 뭐가 있죠.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예언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긴 하지만 네가 현재 지금 잘못하고 있으니까, 또는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미래의 내용보다는 현재에 더 많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언이 예언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안 됩니다. 분명히 예언이 선포됐을 때 회피한 사람도 있고 수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사람들은 회피하고 싶죠. 왜? 하나님 말씀 듣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진로를, 나의 미래를 알려주시면, 예언해 주시면 나는 그 뜻대로 얼마든지 순종할 각오가 돼 있다. 그런데 막상 아프리카라 가라,
그러면 갈 생각 있어요? 재산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그렇게 바로 따라가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막 무지막지하게 그렇게 예언해 주시진 않지만, 그러나 만약 그런 예언 있으시면 따라가겠습니까?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면 그랬어요.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9절에 보면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빌립의 딸 넷이 결혼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야사에 의하면, 전해져 내려오는 구전에 의하면 이 딸 넷이 나중에는 저쪽 어디 쪽이더라? 하여튼 저쪽 갈라디아 쪽인가? 그쪽으로 가셔서 그 초대교회의 그 많은 그 사도로부터 들었던 말들 후대 그 교인들에게 전해줬다고 그래요. 그리고 끝까지 결혼 않고 처녀로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겼던 것 같아요. 말하자면 결혼 않고 하나님에게 완전히 헌신한 딸들이었어요. 근데 이 딸들이 예언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아서 예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남녀 모두 예언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슬람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이런 거 참 잘 조사를 해봐서 우리가 참 어느 종교를 택하는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참 예수 믿는 거 참 큰 복입니다. 바울도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았어요. 아가보라는 분도 다 예언자입니다. 근데 왜 오늘은 아가보가 예언을 했을까요? 모르죠. 하나님 마음이죠. 즉 예언의 예언은 은사입니다. 은사기 때문에 은사는 뭐예요?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의 주냐에 따라 달라요. 왜 이 사람을 줬는지 저 사람을 줬는지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게 은사기 때문에 노력하고 관계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노력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건 사실이지만, 말하자면 바울이 노력을 안 했다거나 이 빌립 딸 모두 예언하는 자들 이 딸 넷에게 안 주고 오늘은 아가보에게 줬단 말이죠. 아가보. 근데 이 아가보가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예언이죠. 예언을 한 거예요. 글라우디오 때에 그 왕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 성취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아가보가 참 예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는 2번밖에 안 나오지만, 즉 예언의 성취 첫 번째 단계는 일단 예언이 선포되는 거죠. 전두환 대통령이 12.12 사태를 일으켰을 때 왜 12.12 때 사태를 일으켰느냐 그랬더니 그 점쟁이한테 물어보고 태길했다고 그래요. 레이건 대통령도 구소련과 수교 여부를 결정할 때에 점성가인 조안 키글리의 조언을 듣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를 알고 싶은 욕망은 본능입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뭔가 전기처럼 찌릿하고 오고, 뭔가 내가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짜릿하고, 뭔가 눈으로 봤을 때 그냥 번쩍할 만한 찌릿짜릿 번쩍 뭐 이런 것이 있어야 이거 하나님께서 뭔가 나한테 해준 건가 아닌가 이렇게 믿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뭘로 봅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봅니다. 여러분 귀신 봤어요? 귀신 존재합니다. 근데 귀신 봤냐고요? 안 봤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봅니다. 저 사람이 귀신 들렸구나. 귀신이 나갔구나. 뭘로 아냐? 우리는 믿음으로 알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런 사람인데요. 제가 30년을 예수 믿은 사람인데요. 어제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사람이 저 안에 귀신 들었구나 하고 저는 알아요. 어떻게 하냐? 믿음으로 본다 이거야. 눈으로 본 게 아니에요. 뭘로 보냐?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재림 시기는 아버지만 안다고 그러고 예수님도 말씀을 안 하셨어요. 나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성자 하나님도 모르신다고 한 거를 감히 인간이 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건 귀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받았어요? 아니요. 귀신한테 받은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이 귀신으로부터 받은지 그걸 눈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그가 말하는 것을 듣고 믿음으로 판단했을 때 아, 이 사람 안에는 귀신이 있구나 하고 이단인 걸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미래를 보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직장이 없다. 내가 지금 갈 길을 모른다. 우리는 뭘로 보냐?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믿음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약하면 공중에 지금 전파가 막 돌아다녀도 수신기가 없고 이 수신기 능력이 약하면 안 받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뭐냐? 주로 많은 사람들이 회피를 합니다. 12절을 볼까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그랬습니다. 자, 예언을 알고 싶은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내가 앞으로 정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까? 이러다가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안을 갖다가 회피하고 싶어 해요. 즉 평안을 누리고 싶어 해요. 우리에게 혹시 이럴 때 있죠. 아이고, 점쟁이들 하는 말 꼭 있습니다. 29살 근처에 아주 그 뭐지? 갑자기 죽는 수가 있다 이게. 죽는 수가 있는데 29살만 넘으면 장수할 상이 돼. 아이고, 그런 말 누가 못이야. 하여튼 저 점쟁이들 참 마음 편하게 얘기해. 그러고 나 영등포에서 봤다니까요. 그러고 뭐라고 하냐면은 그런 걸 액땜을 하기 위해서는 이 상처를 받게 되는데 그 상처를 미리서 받으면 그거 29살 때 그런 걸 떠난대요. 그래갖고 면도칼로 여기 이렇게 긋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면도칼 그거 보면 알지만요. 이게 쫙 한 몇 센치 긋더라고. 그러면 그으면 이제 이게 피가 좀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액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게 이제 좀 있으면 붓죠. 근데 줄 서서 그걸 해. 그것도 돈 줘가면서. 길거리에서. 영등포에서 봤다니까요. 내가 가슴을 쳤어. 아니, 저런 것들한테 무슨 돈을 주고, 그것도 면도칼 상처 내면서 돈 받아가면서 저런 일하고 하는 거. 그만큼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 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29살 때 피해간다. 아니, 면도칼 이렇게 하고 피해갈 것 같으면은, 참말로. 그러면 칼로 그냥 크게 끄면 그냥 90살, 100살까지 장수하겠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짓들 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다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고 바울을 다 염려하는 사람들인데 성령의 지시를 어기는 아주 귀신의 추종자들인가? 우리가 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언을 듣고 회피한 사람, 또 회피해가지고 완전히 심지어 참 비참한 말로를 겪은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회피해가지고 뭐 그런 대로 뭐 그럭저럭 또 사역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회피하려고 했다가 그냥 아주 예수님한테 혼난 분도 있어요. 우선 간단히 그 세 가지 예를 한번 보면서 회피에 대한 생각을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2장 11절에 보면 그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계속 항복하라고 합니다. 당신 항복하시오. 항복하면은 이제 그냥 살 수 있습니다. 항복하시오. 그러니까 막 거짓 선지자들은 왜 항복합니까? 항복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다른 데는 몰라도 성전 있는 이 예루살렘은 절대 끄떡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더 맞는 것 같거든요. 시드기야가 자꾸 안 해요. 나중에는 이 체면 때문에
내가 왕 체면에 이거 항복하면 되겠나? 안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시드기야가 도망가다 잡혀가지고요. 끌고 와가지고, 끌고 올 때 그냥 끌고 오는 게 아니라 뭐 낚싯바늘 같은 걸로 이렇게 코 같은데, 혀 같은데 끼어가지고 끌고 온다고 그래요. 일국의 왕이 말 안 듣고 있다 끌려가가지고 바벨론 왕 앞에 앉아갖고 끌려왔는데 보는 데서 두 아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거 보고 난 다음에 눈을 갖다가 두 눈을 빼버리고 그리고는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거기서부터 바벨론까지 끌려갑니다. 바벨론까지 몇 마일인데요. 거기까지 끌려가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다가 그 죽는 날까지 오게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예언을 회피해가지고 완전히 비참한 말로를 겪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볼로 목사님이 고린도 교회 가서 목회를 했습니다. 처음에 자기가 자원해서 갔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회가 너무 힘들고 아주 고린도 교인들이 보통 그 심한 분들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아이고 나 못 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냥 도망오다시피 왔어요. 그래갖고 에베소에 왔는데 바울 사도가 이제 됐으니까 다시 한번 가세요. 그러니까 나는 안 갑니다. 나는 거기는 안 갑니다. 바울이 막 그렇게 권했는데 안 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디모데도 보내고 나중에 디도도 보내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아볼로 목사님이 거기를 가지 않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 아볼로보다도 더 후배 목사인 나중에는 디도 목사님의 지시를 받는 그 정도로 이렇게 사역이 축소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 거 보면 예언 회피했다고 해서 뭐 그렇게 꼭 비참하게 끝나는 것만은 아니에요. 비참하게 시드기야처럼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누구라 아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러니까 야 너를 이제 베드로라 해라. 개바라 하지 말고 이제 베드로라 해라. 막 반석이다. 네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막 하고 막 엄청 칭찬했습니다. 이를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알게 했다 막 해가지고 칭찬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됐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달리게 되고 그리고 너희들 죄를 다 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러니까 이거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장관도 해야 되고 또 예수님이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그리 마옵소서 하고 막으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게 하고 혼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금방 칭찬받았다 금방 또 혼나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꼭 사탄 막입니까? 순수한 애정을 갖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바울에게 올라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죽기까지도 각오했다. 난 간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내가 지금 연봉 가지고 갖다 줘야 되지 않냐. 지금 저쪽에서 이 돈 안 가져가면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지금 내가 가야지.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각오한 것을 보고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그렇게 하고 14절에 말씀으로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예언이 왔을 때 회피하거나 수용하기 전에 예언이 왔을 때에 그 예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면 열매를 보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열매를 보고 알기는 너무 늦어요. 그냥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오래된 이단들은 되게 보면 오래된 이단들 보면 가정의 불화를 일으킵니다. 왜? 그리고 부부간에 싸워서 이혼하게 만듭니다. 왜? 그래야 자기 말 듣거든요. 그러니까 은근히 너희 남편은 사탄이다 해가지고 이제 빨리 나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뭐 그냥 아주 결국은 안 좋게 되죠. 이게 되게 보면 이단들 보면요 가정이 파탄됩니다. 그 다음에 학교나 직장을 그만둡니다. 말세가 가까웠다고 그만두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적으로 상당히 문란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혼을 시켜놓고 또 이거 말을 듣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혼하고 나온 사람들끼리 자기 말 잘 듣는 남자 여자끼리 만나가지고 다시 어떻게 뭐 피가름이니 어쩌니 이상한 거 만들어가지고 성적 문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 성적으로 문란하죠. 가정이 파괴되죠. 그 다음에 직장이나 이런 데를 그만두게 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저거는 암만 말이 그럴듯해도 저거는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천지 같은 예를 한번 딱 들어볼까요? 신천지 딱 되면 학교 그만두고 거기 가서 그 공부만 하고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가 와서 그렇게 얘기해도 아버지 이단이라고 그랬었고 아버지가 틀렸다고 그러고 아버지 이쪽으로 들어오라고 그랬었고 결국 가정에서 떠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들은 다 이단인 거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조 집회 검사하는 그 전문가들은요, 하루 종일 뭔만 하냐면 진짜 집회에 계속 손으로 만져보고 쳐다보고 해가지고 딱 보면 가짜 집회가 딱 나타나면은 뭐가 틀렸구나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짜 집회 갖다 놓고 연구하는 거 아닙니다. 뭔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단 연구할 필요 없습니다. 왜? 이단인지 아닌지 아까 말한 대로 와가지고 뭐 10월 28일 날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건 가짜구나. 또 몇 가지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얘기를 하면 우리는 바로 성경에 봐서 이거 아닌데 이건 가짜구나. 예를 들면 또 말이 멋있죠. 아니 당신들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그러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아버지가 먼저입니까? 아들이 먼저입니까? 응? 그럼 아버지가 먼저지. 그러면 아버지가 더 큽니까? 아들이 더 큽니까? 아버지가 더 크네. 이렇게 되죠. 이단들이 다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삼위일체란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안 넘어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근데 벌써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인간으로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은 성경 요한 1서에 나오죠. 그런 내용 딱 나오면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지 않았다. 인간으로 이 땅에 왔다. 이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다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친구들이 지금 그럴듯하게 지금 말장난하는구나. 그러면은 그거는 바로 이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계속 이게 진짜잖아요. 진짜 화폐를 늘 보는 것처럼 성경을 계속 보다 보면 저건 이단이구나 아니구나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럼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래는 알지 못하지만 목적지 천국은 딱 정해졌어요. 그러면 그 가는 길은 우리가 선택해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래도 세상 여기저기 구경하다 오지 말고 그냥 잘 와라 하기 위해서 GPS처럼 옛날에는 이거 설교하기 어려웠어요. 근데 GPS 나온 뒤로부터 설교하기가 편해졌어요. 이 가다가 우리가 조금만 잘못 가면 뭐라고 그러십니까? 리칼큘레이션 하고 나오고 난 다음에 딱 보면은 시간이 좀 더 늦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뒤에 보면. 즉,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GPS처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가 뭔가? 예언의 성취 3단계는 뭐냐면 예언의 수용입니다. 13절에 보면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즉 나는 지금 감옥에 갇히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나는 연보를 갖고 있지 않냐. 지금 이거 예루살렘에다 갖다 줘야 된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내가 이거 갖다 주고 잡혀갖고 죽더라도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왔는데 그게 뭐 문제냐. 그러고 이렇게 수용을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6절까지 보면요. 이제 나중에 잡혀가지고 이제 배에 실려서 로마로 이제 가죠.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납니다. 근데 풍랑을 만나가지고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 옆에 서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두려워 마라. 그러면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왜 감옥에 아가보가 너 가면 잡힌다. 그런데도 갔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딱 잡혀서 가는 중에 죽게 생겼으니까 바울한테 딱 나타나서 그때는 이제 바울에게 희망을 줘야 되잖아요. 지금 막
풍랑이 만나 죽게 생겼으니까. 네가 가이사 앞에, 즉 황제 앞에 서야 되겠기 때문에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도 다 살려주마.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라. 그리고 너 때문에 이 같이 항해하는 사람들 다 내게 주었다. 즉 너 때문에 다 살려주겠다.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마지막에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그랬습니다. 예, 우리는 믿음으로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가이사 앞에 나중에 서게 되죠. 근데 이 바울이 잡혀가고 로마에 가가지고, 그럼 왜 하나님께서 로마에 잡혀가게 만드나? 그냥 전도하면 안 되나? 실제로는 황제 앞에 전도를 하려면요, 황제 앞에 제수로 가야, 옆에 이제 계속 제수들이 옆에 있어갖고 계속 번갈아 가면서 뭐 하겠어요? 계속 처음에 잡혀가고는 2년 동안 연금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도 다 만나고, 그래요. 단지 밖으로 못 나갈 뿐이지 집에서 다 만나는 거예요. 그럼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고 저렇고 하는데, 그 옆에 지키고 있는 뭐라고 그러나요? 간수라고 그럴까요? 이 파수를 보고 있는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바뀌어갖고 또 듣고, 바꿔갖고 듣고, 계속 옆에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던 사람들이, 말이 맞네? 말이 맞네? 그러고 믿는 사람이 점점 생긴 거예요. 나중에 로마가 왜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까? 결국은 바울의 전도를 받은 시일에 바울을 지켰던 사람들이 계속 전도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기독교로 싹 바꿔져 버린 거예요. 나라가 바뀌어버렸어요. 로마 나라가 완전히. 그래갖고 지금 천주교 바티칸이 지금 로마에 있게 됐잖아요. 그렇게 바뀌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아가보를 통해서 네가 잡힌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 근데 보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이제 내일이면, 지금 이 밤이 지나고 새벽에 오면 나는 잡혀가지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게 돼요. 예수님도 달리기 싫었어요. 회피하고 싶었어요. 두 번째 단계 회피하고 싶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39절에 보면 내 아버지야 만일 할만하시거든.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변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언을 회피하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님도 싫으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언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한 위께서 말씀하시는, 즉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 예언은 은사기 때문에 꼭 노력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은 하나님이 주시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예언의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려면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가정이 불화가 싹트고 학교나 직장을 그만둔다거나 성적으로 문란한 집단이면 그건 이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매로 알 수 없을 때는 진짜에 집중하다 보면 가짜를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집회 감정하는 얘기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다가 때때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못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GPS인 이 성경이 우리를 계속 목적지 쪽으로 가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듣고 사명으로 예언을 수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뭔가 점성가가 예언한다거나 뭔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미래를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미래를 봐야지 자꾸 눈으로 보려고 그러고 감각으로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 감각 자체가 자꾸 흔들리거든요. 근데 믿음은 흔들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언의 성취 3단계는 예언이 선포되고 예언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사명으로 예언을 수용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나중에 천국에서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